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심은 분명하고도 확실합니다. 우리는 원숭이의 손자도 아니고 아메바의 티끌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상의 말씀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은 틀림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35만 4천여 종의 식물, 바다와 강에 2만 2천 종의 물고기, 그리고 공중에 8,600의 날짐승들, 동물과 곤충류 100만 종,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시면 사람이 만들 때는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메이크나 메이드이고, 그것은 히브리어로 아사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크리에이티드, 또 빠라, 이렇게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대목이 사람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이미 창조된 재료를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제가 참 이 말씀도 좋아하는데,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세상에 이 널리 널려 있는 연립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수없이 많은 집들 중에 사람이 다 지었지 절로 생겨난 집이 어느 한 칸이라도 있을까요? 그러하듯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만물 가운데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집을 짓기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이렇게 없는 데서 순전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갈라디아서 이제 우리가 6장에 가보겠습니다. 6장 15절 말씀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또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 중생의 사람들, 거듭남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비밀한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차원 높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
거듭남에 이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교차해서 듣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의 보혈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중생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식별 기호를 가지게 됐고 다른 소속과 구별되는 차별 기호를 가지게 됐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표식 기호를 받게 됐고 소유 개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십자가 표시, 이 십자가 표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불도장, 크리스토스 뚫로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증표, 그래서 이 브랜드, 상표, 마크, 자국, 그리고 사인, 확증을 인증해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제품마다 제조자가 있고 주인이 있는 법이지요. 모든 제품마다 출처가 있고 태어난 소속이 있지요. Made in Germany, Made in USA, Made in Korea. 인생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Made in God, Made in Jesus.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셨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에게 다소의 도움이라도 되고자 이런 예를 듭니다. 나와 함께 40여 년 이상을 지내온 제가 아끼는 작은 수술 가위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 군인에 있을 때 당시 한 4, 5개월 급료를 주고 구입한 가위인데 의료 강국에서 만든 이 수술 가위, 군대에 다녀온 지가 지금 이제 몇 년이 됐을까요? 아마 한 45년쯤 됐을까요? 근데 지금도 제가 그 가위를 내 애장품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성화 작은 이 사진 한 장이 있는데 미국에서 계신 이 양부모가 보육원의 어느 아이에게 성탄절 선물로 보내준 선물인데 이 선물 꾸러미 속에 이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좋은 것은 자기가 다 가졌어요.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왔었는데 다 갖고 나서 이 사진 하나를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사진의 이 사연을 제가 간증을 듣게 됐는데 이렇습니다.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니까 평생 기도하는 제목이 뭐였느냐? 하나님, 제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감히 영의 하나님을 그릴 수가 없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지상에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한 번만 환상 중에라도 꿈에라도 보여주신다면 제가 그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황송하지만 주님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었는데 그런 기도를 수없이 하던 가운데 어느 날, 그야말로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셨다 해서 그때 그 그린 예수님의 성화, 예수님의 성화가 100개, 1000개 많이 나와 있지만 저는 그 성화를 아끼고 좋아해요. 그런 사연이 있는 그림을 제가 지금 그건 아마 이 수술가의 45년짜리보다도 한 10년은 더 오래돼서 55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끼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하시고 또 흔적을 남겨주시고 상표를 붙여주시고 확정표를 도장을 찍어주신 이 은혜를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흔적은 뭘까요?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표, 자극 같은 것이지요.
돌로 철로 필로 새긴 것은 설령 지워져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신비에 새겨진 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몸에 새긴 문신도 지워지고 안 지워져도 그게 중요하지 않는데 신비에 새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 혼에 새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신부라는, 또 신자라는 흔적이 나에게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메이드 인 지저스라는 말은 참 듣지 못했던 말인데 이 말씀을 처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소유라면 나에게 그런 흔적이 있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흔적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신앙상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흔적은 유대주의나 율법주의하에서는 느껴보지도 그리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충생과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신앙의 간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흔적이 이 사실을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은 돌비에 새긴 것도 아니고 육비에 새긴 것도 아니고 우리 속사람 신비에 새긴 것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 이 흔적은 스티그마는 뭘 말할까요? 흔적이라는 헬라어 스티그마는 찌른다. 그리고 이 스티조에서 왔는데 흔적, 낙인, 표시 등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 흔적, 그 흔적들로서 바울이 겪은 수많은 십자가의 고난을 뜻하고 지니고 있노라. 이 파스타조, 지금 자기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했는데 지니고 있다는 파스타조는 가지고 다닌다. 평생을 자기가 가지고 다닌다는 이런 깊은 이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어린 양 같은 제물이 되어주신 이후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었습니다. 배반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자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목배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교회 박해 시대, 카타곰 시대, 그리고 환란의 때를 지나왔습니다. 오늘날도 지상의 여러 곳에서 아직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하던 초대교회 일로 로마 원형 경기장으로 순교한 한 신자가 남겼던 한 편의 시가 역사를 두고 모든 신앙인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기꺼이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현장에서 부른 사랑 노래,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무슨 힘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애틋한 사랑의 노래를 바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 즉 신앙의 힘인 성령의 힘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시를 신앙 고백으로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어서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말씀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환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에 이걸 주석으로 풀자면 강조점이 다른 데 있습니다. 주의 종을 괴롭히지 말아라.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주의 종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법이다. 주의 종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것은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된다. 자, 이 말씀은 또 우리가 나중에 다른 방도로 들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새로운 각도에서 주의 종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중요한 종들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신자들을 총칭하는 대목으로 우리가 받아도 하나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십자가는 흔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 안에서의 불도장을 찍은 흔적이고 낙관이고 증표입니다. 곧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반드시 주의 십자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불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흔적, 영원한 자국이 우리에게 찍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했고 바울이 순교했던 그 불입니다. 그 흔적이고 그 자국이며 또한 그 표시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낙인,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표시, 이걸 말하는데 과연 나에게 예수님의 것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스티그마, 이 흔적이 남아있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명하고 뚜렷하게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중생케 하셔서 재창조해 주신 이 은혜를 평생에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